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화는 깊은 강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보아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그 풍파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그 풍파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허둥대며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커다란 파도가 배를 때리고 큰 물결의 배를 삼키려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올여름에 곰파수에 그런 태풍의 고난이 왔었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전기가 끊어지고 창문이 깨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풍랑이라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무지무지한 태풍의 고난이 옵니다. 숨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있고 태풍의 고난을 종종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풍랑 가운데 또는 태풍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으려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한탄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몰아닥친 엄청난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 버려두시고 도와주시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고난 중에 있을 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청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즉,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니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 땅에 들어가셨을 때 만났던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외침의 결과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의 크다는 칭찬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런 역경이나 시련이 없이 평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해 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 역시 풍랑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로 뒤에서 쫓던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닥쳐온 후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시련이나 역경에 처하지 않아서 믿음이 나태해져 있다면, 혹은 지금까지는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면 우왕좌왕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분주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차분히 앉아서 주님을 먼저 찾아 만나는 자,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풍랑이 잠잠해진 후 고요한 바다같이 평안 중에 평안을 맛보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